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성도의 교제와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의 교제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한 그 교회의 어떤 믿음,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조차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양 목사님이 사도신경 강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실감나게 설명을 쫙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은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성도의 교제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다만 이 교제라는 게 단순히 사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는 함께하는 것이고 서로 통하는 것이고 서로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분명히 성도의 교제, 성도라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따로 구별해서 세운 자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별한 자들, 그게 성도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자들이 교제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라는 말입니다. 결국 성도끼리는 반드시 교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고요, 그들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과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불러내시고 따로 구별해서 따로 성도라고 하는 이 무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끼리 아름다운 이 교제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수도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수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였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수도원 한번 모이면 죽을 때까지 그냥 안 헤어지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모이고 헤어지는 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서로 간에 살아왔던 과정 속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통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또 흩어질 때는 서로가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는데 승리자가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빌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힘들지 만들지 좋은 일 있으면 너 혼자 즐거워하고 나는 내일 아니니까 몰라,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 모든 기쁨과 슬픔과 어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인해서 감사하고 서로를 인해서 기뻐하고 아픔을 치유받고
이런 회복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오면, 모이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영적인 힘도 얻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 어떤 성도들 안에 일어났던 그 위로나 그 힘을 통해서 다시금 승리자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게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이더라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저도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길게 할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양 목사님이 길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길게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오늘이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문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안.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어떤 아이템과 연결할 때 참 너무나도 소중한 의미입니다. 인사한다, 환영한다, 행복을 빌어준다, 어떤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 이 문안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 안에서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행복을 빌어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말이 이 문안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문안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하나 된 성도는 거룩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은 자신이 모든 편지 끝에 기록했던 축도를 하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어떤 문안과 어떤 축도에 대해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어떤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것인가를 한 번 정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는 그들에게 나의 안부를 전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사실은 뭐 너희끼리 문안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 각각 나 바울의 안부를 전하라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직접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떤 바울의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편지를 듣고 읽는 이 성도들 그들에게 내 안부를 전해달라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빌립보에 보냅니다. 그러면 뭐 빌립보에 앞에 말했던 감독이나 집사들이 이제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 편지를 읽을 거 아닙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러한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읽을 겁니다. 읽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내 안부, 바울 나 자신의 안부를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줘라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성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단순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을 가리킬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냐, 아니면 조금 더 넓게 마게도냐 지방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말할 것이냐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제한하지 않는,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 의미냐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의미 때문에 논쟁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에게라고 할 때 각각의 성도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성도 전체에게 그냥 공개적으로 문안하라 이런 게 아니라 각각의 성도들에게 나의 안부를 전해라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어떤 특정한 부류에게, 어떤 뭐 지도자들급에게, 이런 자들에게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의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는 바울의 애정어린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쓴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안부를 전해야 될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고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각각 바울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들에게 뭐 문안하라, 이들에게 문안하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대상이 딱 정해져 있고 그냥 각 성도들에게, 각각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누구누구를 나누지 않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당시 어떤 관례에 따르면, 관습에 따르면 이 편지는 1차적인 대상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바울이 1장에서 소개를 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어떤 관습에 따르면 이 편지는 단순히 빌립보 교회만 읽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빌립보에서 뭐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로, 베리아에서 뭐 어디로 이렇게 뺑 돌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회람한다고 그러죠. 돌려가면서 이것을 보고 읽는 그런 서신의 형태를 띄었던 걸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빌립보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만 한정해서 이 편지가 전해졌다라기보다는 당시대의 모든 교회들, 더 넓게 말하면 가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그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은 각각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문안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교회들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이것은 뭐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즉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나의 문안을, 나의 안부를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기에서 딱 막혔습니다. 다른 생각이 하나 떠올라서 사실은 막힌 겁니다. 오늘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조금 많이 흐트러진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누구에게 주셨을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성경의 말씀이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 어떻게 하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성경을 듣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을 준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하고만 말씀하셔요. 내 백성하고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애굽에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데리고 옵니다. 시내산 앞에다가 딱 저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들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이게 광야를 사는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덕목들을 말씀으로 딱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는 걸 명확하게 하나님이 한정을 딱 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지금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만 딱 한정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왔고 내가 여기 시내산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여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꼭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 그들에게만 딱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정된 내 백성을 강조해 나가십니다. 오늘 성경이 그래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내가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온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뭐 성경에 이방 민족을 향해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가서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선언이었어요. 그건 전부 다. 이방은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에게 예수 아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심판의 선언이고 진노의 선언이지 결코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뭐 은혜로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진노, 그 심판의 대상 가운데서 건져내서 내 백성 안에 들여놓고 그에게 말씀하셔요. 그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삶으로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다. 예수를 믿는 길 위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길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내가 얻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얻은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바울이 무난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정의 개념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 중반절부터 22절은 바울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 특히 빌립보 교회를 중심한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이것은 직접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 바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울 주변에서 바울과 늘 함께하고 바울을 섬겼던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로마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런 일꾼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디모데나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디모데는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요. 2장 19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지금 보내고자 하는 어떤 계획에 있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겠죠.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이게 디모데겠죠. 또 누가는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누가가 바울 곁에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로 등장을 하거든요. 누가가 기록하면서 우리라고 기록했다는 것은 자신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훗날 바울이 다른 서신에 보면 누가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을 늘 그렇게 서신에 안부를 할 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이 사람들은 바울 곁에서 바울과 직접적으로 동역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지금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바울의 어떤 서신의 문안의 어떤 대상 속에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일 겁니다. 그 안에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또는 바울 주변에 있는 형제들, 앞에 말했던 형제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보다 더 먼저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고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있잖아요. 그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 모두가 바울이 로마에 온 이후에는 어떤 바울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낸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들의 안부를 거기다 함께 보내고 있는 겁니다. 비록 몸은 로마와 빌립보라고 하는 거리상의 간격은 있지만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정이기 때문에, 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문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서 문안하고 문안을 받는 이런 모습 속에서 등장하고 있죠. 멀리 있다고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당시에 어떤 관습적으로 표현하면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왕궁의 어떤 고위급 신하들 또는 그들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어떤 집에 있는 종들,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시에 그래서 떵떵거리는 집안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노예 계급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어떤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 가이사의 집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은 문헌에 등장을 하는데, 그 문헌들을 보면 대부분 누구냐면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여러 종류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빌립보로 파견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가 로마의 어떤 자유민들이 사는 도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견되는 로마의 그 관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빌립보에 와서 뭐 바울의 복음이든지 아니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다시 로마로 복귀해서 자신들의 업무를 보지만 그 예수를 계속 믿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뭐 바울이 옥에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어떤 감옥을 관리하는 이런 간수들이나 어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옛날에는 마게도냐 지방에 살던 사람인데 지금은 또 로마에 와서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어쨌든지 그 로마에 살고 있는, 그래도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들이나 또한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겠죠.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특별하게 딱 지정하지 않다가 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고 이 사람들만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노예들만의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참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는 첫 단계를 보면요, 고위직에게 잘 안 들어갑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 우리가 말하는 자수성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읽어서 여기까지 성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을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밑에 있는 자들이에요. 낮은 자들.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종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복음이 쉽게 들어갔잖아요. 여자들. 당시대에 인간 대접 못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그들을 사람 대접할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쉽게 접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렇게 낮은 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갈수록 위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은, 복음의 힘은 그렇게 강한 겁니다. 어떤 특정한 부류, 어떤 특정한 대상들만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당시에 로마의 어떤 고위 관리직들은요, 황제를 가이사를 신의 아들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했잖아요. 신처럼 숭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걸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잖아요. 그 유다 배너가 로마의 그 집정관의 양아들을 그 위치를 버리고 다시 유다로 갔거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화려한 삶 속에서 있다가 가장 낮은 자리로 다시 내려가야 된다는 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황제를 숭배하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나의 주.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퀴리오스, 나의 주다,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있다. 그들도 그 고위직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면 뭐 불가능적인 같은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대상이 없고 한계가 없다면 성도의 문안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정한 사람들과 내가 잘 아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들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두에게 서로가 무난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또는 예배 후에 서로 무난하고 서로 인사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상황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그래서 든든하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것이 바로 이 문안이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의 마지막은 이 구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건 아닙니다. 약간 다른 표현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게 길고 짧고 하지만 대부분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은 빌립보서를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했었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은혜를 선포했던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완전한 권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겠죠. 예수만이 은혜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밖의 은혜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은 결국 그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에 목사가 손을 들고 성도들에게 축도를 합니다.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와 분리되는 겁니다.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그 은혜가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대답이 아멘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권위가 있는 것이고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은혜가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바울을 바울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근본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성도의 삶을 성도의 삶답게 성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은혜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은혜로 되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어떻게 저런 자가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에 작사 작곡했던 존 뉴턴이라는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랄 거다. 세 가지를 놀랄 거다. 첫째는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천국에 와 있기 때문에 놀래고, 두 번째는 반대로 저렇게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 못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니까 없어서 놀라고, 세 번째는 뭐 때문에 놀랬겠어요? 내가 천국에 와 있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과거에 노예 상인이었거든요. 그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내가 천국에.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령은 뭐 너희와 함께 있기를, 다른 표현에 보면, 다른 어떤 성경에 보면 너희와 함께 너희에 있기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은 의미가 되겠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선포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죠.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뭐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 전에 정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선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참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 최절정으로 나타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내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그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하면서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이런 문안, 더 나아가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우리 광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놔두게 했고, 그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했고, 그 은혜가
나를 앞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시고 그 넘치는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고 교제하고 문안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광성의 모든 성도들, 우리 광성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넘치는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참된 목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성령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끊임없이 나누고 또 나누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충만한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